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귀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2차 포로 귀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하와 강에서의 금식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 일행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전국에서 은과 금뿐 아니라 왕의 내탕고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4개월이나 걸리는 광야의 긴 여정입니다. 이 길에는 많은 도적과 대적들이 매복하고 있는 위험한 곳이지요. 그럼에도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을 호위할 군병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떠날 백성들을 아하와 강으로 모으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군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른 찬송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현재 가고 있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2차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그러나 들린 소식은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그럼 무엇이 에스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버젓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과 룻처럼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자손이 섞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죠. 지금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또 80년 전 1차 포로 기한 때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마라. 그들의 규정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가 세워준 법을 실천하여라.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라.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 언뜻 보기에도 반복적인 말이 나오죠. 따라 살지도 말고, 따라 살지도 마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을 따라 살지도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규모도 작고 남다른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열등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루어야 할 가나안 드림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을 섬기며 혼잡스러워진 가나안 주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섞이고 말았습니다. 구별되어야 하는데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로 오늘 이렇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습관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못하게 한 목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당부의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 섞여 살지 맙시다.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함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